네, 화요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시간 통하여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고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예배 환경이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는 세상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한 예수님께서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처음에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창세기에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한 그 말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태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둠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죄와 싸움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내가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전히 그 죄의 권세 아래 내가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어둠의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좀 바라보며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나의 삶을 구원해낼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내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안에 여전히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죄의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의 손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 승리하심 안에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그 빛 대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의지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유일한 빛이시며 구원이신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 가운데 그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초청하며 나의 삶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빛 대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어떤 힘으로든 나의 어떠함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 난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이며 아버지 주님,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구원할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비추고 인도할 아버지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없이는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내가 아버지 온전히 되어질 수 없음을 내가 시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셨듯이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빛 되신 주님을, 내가 그 아버지 주님 구원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그 초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나로 입술로 하여금 나의 모든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 부르며 오직 주의 이름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사 이 시간 나의 주어진 이 자리 가운데 초소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충만히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님이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주님 영성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아버지 주님 그 모든 회중들의 그 각자의 초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자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해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주님만 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나를 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나를 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한 한 번 더 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마지막으로 내 주님을 더욱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하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나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하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하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우리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비 갑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하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하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선포합시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양만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 내가 왔노. 주의 사랑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주의 말씀을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을 씻 주의 말씀을 시시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아멘. 예, 주님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함께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가 한번 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그래서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임재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크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이름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주님, 나의 어떤 인간의 힘과 나의 인간의 노력과 나의 어떤 사람된 수단으로서 주님, 내가 그렇게 내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 예수님의 그 가장 크신 이름 앞에 지금 내가 잠잠히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가장 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전능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을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의 발 안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주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아버지 주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피를 받으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그 크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만이 가장 높으시며 가장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가장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서 주 앞에 계속 믿음의 걸음을 쌓아 제자의 삶의 걸음을 걷는 저와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회중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예수전도단 지부장님으로 계신 원종명 강사님이신데 아직 지금 오고 계실까요? 네,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실 말씀은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이고요. 네, 두 구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제가 2019년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 말씀을 좀 각색해서 더 같이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통 설교 제목을 얘기 안 하는데요, 제목을 이야기하면 오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있어서 제목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부담스럽죠. 숨이 멈춰지신 건 아니시죠?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를 받도록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십자가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3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설명해 주는데 매우 절박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예수님이 당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박함은 예수님보다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병자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죄인들에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감람산 인근 성전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죄는 동네 주민이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미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공개에 처형할 준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땅에 떨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던 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게 죄를 정하여 죄의 값을 받게 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이 메시지는 다름 아닌 죄인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게 하는 그런 질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적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 아래를 떨구던 그 여인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몸의 자세를 낮추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하늘에 선포하시기보다 땅에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땅에 몸을 기대시는 모습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얼굴을 땅에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한 가지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의 기도였고, 또 다른 기도 내용은 그러나 이 잔이 지나가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항복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간청과 항복의 기도 모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잔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네 군데에서 이 잔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을 마신 자의 운명을 나타낼 때 결국 이 잔이라고 표기될 때는요 고난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나에서 예수님 또한 이 잔을 마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잔은 이 마태복음에서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는 삶, 곧 죽음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이 자기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피하고 싶은 그 까닭을 정호승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사랑보다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대로 버리고 싶으나 결코 버릴 수 없는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의 고통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의 고통은 영상을 통해 이미 실제 장면처럼 우리의 내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고통의 상징이자 은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십자가는 바로 내 고통의 원흉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호승이라는 작가가 지적했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편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렇듯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것을 사실 전 세계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요. 2004년 연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이었더라고요. 부활절 절기 직전에 맞춰 개봉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죠. 그래서 뭐 영어를 우리가 잘 몰라도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나와 표현이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열정이라기보다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당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도 정상적인 옷을 걸치고 그 예수의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이 대사라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냥 너무나 그 연약한 몸이 당하시고, 그리고 그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가장 화가 났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뒤에서 웃으면서 그 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술을 마시면서 마치 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막 계속 선명할 정도로 너무나 치욕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상의를 탈의하신 채 채찍에 맞으신 장면이 가장 제 머릿속에 각인됐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채찍에 맞으신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끈으로 된 채찍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요, 나무 손잡이에 가죽끈을 이어서 끝에 부분에는 작은 뼈 조각과 정갈 모양의 뾰족한 놋 쇠 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가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죠, 목 같은데 몸이 이렇게 있으면 막 소독제 막 바르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얀 그냥 이 상의에 그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놋쇠 덩어리가 날라올 때 한 번이면 끝나면 모를 텐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가죽끈에는 12가닥에 있었대요. 12가닥의 뼈 조각이 끝에 심지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개의 새 덩어리가 자신의 몸을 향해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 너무 리얼한데요. 그 채찍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몸이 살과 닿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체벌이라고 하죠. 부모님께 맞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은 괜찮은데요, 그 고통이 심하고 나서 그 다음 맞을 때가 두렵습니다. 때리면 때리는데 막 속도가 늦을 때 그 고통을 또 다시 느낀다는 건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거죠.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청의 기도 내용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어쩌면 고통을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징계를 받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는 사람이, 채찍에 맞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존재였습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얻어 터질 정도로 매맞고 또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가족 혹은 나와 좀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통과 징계와 어떤 신체적인 학대, 이런 체벌이라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저는 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인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 식상할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예화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욕했다라고 누명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오해라고 하고 누명이라고 말하면 저는 진짜 안 했어요. 지금까지 결백합니다. 제가 물론 중학교 때 욕을 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욕했던 그 누명이요, 24살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억울함이 있었고 분함이 있었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24살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억울함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상함, 징계, 바로 채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죠. 어쩌면 인간 예수님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것 또한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날라오는 공포스러운 그 38개의 그 날카로운 그 끔찍한 채찍을 그만 맞고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당신이 징계를 받으시는데 그 받으신 징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등 위로 날아오는 공포의 매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모든 고통은 그래서 고통의 의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피하고 싶은 것과 마주한다는, 직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자주 질문해 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상처, 징계, 채찍, 죽음의 십자가를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나 자신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기를 꺼려 하면서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타인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혹 내가 겪은 지난날의 상처,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떤 순종 앞에 그것을 피하고 싶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전 먼저 피하고 싶은 그것과 마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수용하는 것,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기도의
후반부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전반부 기도에서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반면 후반부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두 번째 기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나아가 기도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42절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39절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두 글자로 수용이었습니다. 수용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를 받겠다는 것은 두 가지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이별을 수용해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명과 이별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했지만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잔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관계 이별과 생명에 대한 포기를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이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수용하는 태도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의 태도는 바로 수용인 것이죠. 최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정렬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율되고 정렬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놓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며 갈등하며 그것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기적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그리고 길을 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덧붙여 기도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뜻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방식은 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삶은 그래서 나의 욕망과 바람이 담긴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그대로 그 방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군중 앞에 홀로 서 있었고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에 기름을 붓듯 예수님께 이 고통에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덧씌웠던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나가던 정체모를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현장을 지나가던 자들이었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인데 이렇게 모욕했죠. 가로되 성전을 헐되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비웃는 초점은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런 결과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느껴진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기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제안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모든 명예를 다 명예스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 그 타인을 위하여서, 심지어 자신을 욕하는 그 타인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 타인을 살린 십자가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해도 부족할 정도로 항상 그들이 희생했을 때에는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소개되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유튜브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 한 선교사님의 삶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필리핀 오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했던 고 박누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의 시작은 청년 시절로 돌아가는데요. 그분이 우연히 필리핀 의료봉사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자기 삶을 들이면서 자기 평생을 이 필리핀 가난하고 소외된 그곳에 헌신하게 되었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 계기, 삶을 드려야겠다는 계기,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좀 편안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봉사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데 오히려 필리핀에 자기 삶을 던지게 된 계기는 약품 없이 그 의약품 그 약 한 알이 없어서 삶이 죽어가는 한 영혼 때문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느끼겠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헌신했던 대상은 수만 명도 아니었고요. 수십 명도 아니었고 차 타고 한참을 가다가 만나게 된 그냥 한 명의 영혼들이었죠. 구체적으로 보면 바기오라는 지역의 북부 산악지대에 있었던 화산 활동 때문에 그냥 그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 그 의약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곳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약품을 나눠주고 삶을 던졌던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섬겼던 대상은 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이렇게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역한다는 이유로 댕기열, 장티푸스, 콜레라, 말로 할 수 없는 전염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4년에는 췌장암으로, 2004년에는 위암, 그리고 간경화, 당뇨의 질병을 선고받아서 2018년 8월에 58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암투병 중에서도 끝까지 타인을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삶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딱해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분을 그 산악지대, 그 의약품을 들고서 그렇게 가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궁금하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약 가운데 있었던 당시 2000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고 박누가 선교사님에게는 필리핀 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지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름 모를 어떤 타인에게 가서 그들을 껴안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히려 피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구경하듯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따르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20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트리시아 맥키리 로즈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십자가와 현대의 십자가 사이에는 이상한 이분법이 존재한다. 요즘에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멋삼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리스도는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행동주의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시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투쟁하셨다. 저는 마지막 문구가 너무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지는 삶이 오히려 피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눴는데요. 자기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는 직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받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좀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더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손히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좀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기 원하는 하기 원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 방지한 채 그냥 암묵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어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좀 올려드릴까요?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손 날 위해 치시 주의 말 날 위해 받으시리 이제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뻐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뻐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뻐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 뻐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뻐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 뻐개요.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뻐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 뻐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우리 다시 함께 한 가지만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조명 강사님께서 앞서 나누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기꺼이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의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누구보다도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종의 섬김을 실제로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각각의 지교회가 주님 그 속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의 위치에서의 아버지 주님 그 섬김과 그 사랑과 그 한없는 긍휼하심이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기꺼이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그들의 모든 아버지 주님 삶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버지 주님 하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듯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 주님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가 살아있는 코인노이아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진정 아버지 주님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주님 우리 각자의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들을 그렇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좋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경배하며 그 소리로 말하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 나간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가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 걸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니. 우리 한 번 더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 나간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가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 올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리로다. 네,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